지은 바 되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14절 보니까 이는 혈통이나 육조나 사람이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면서 12절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영접이라는 것은 맞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그 내게 오는 어떤 대상을 갖다가 아주 제일 자기는 물러나고 제일 좋은 자리에 이렇게 모셔 드리는 것이 이게 영접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영접. 영접하는, 누구를 영접하는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데,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오시는가? 중생하는 순간부터 계속 순간순간마다 천국문에 오른 말을 들리기까지 명령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를 부인할 때에, 그러니까 설교는 한 목사도 요 시간에는 영접했는데 저 시간에는 내 중심이 됐단 말이야. 그것도 영접이 아니고 구원이 안 이루어지고 그것이 다 떨어져 버린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영접은 누가 할 수 있는가? 영접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 영접할 수 있다. 그런 말이요. 지정의가 인격이 살아있는 사람이야 영접할 수 있다. 죽은 것이 영접할 수 있는가? 영접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실 때에 이것이 중생인데, 중생은 영접으로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오셨다. 그런 말이요. 그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으니까, 죽었다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져서 끊어짐과 동시에 마귀와 결합돼서 한덩어리가 되어서 마귀와 지옥에서 영생하게 되는 것이 이게 사망이다. 어떤 사람은 사망은 죽어 없어지는 줄 아닙니다. 사망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이게 생명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첫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는 그 첫 아담이 하나님과 끊어짐으로 마귀와 하나로 결합된 옛사람이 되어 죽었다. 그런 말이요. 죽었는데 어떻게 생명이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가?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산 사람의 행위요, 산 사람의 그런 지정의 인격을 가진 그 인격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분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되겠다 해야 영접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영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중생한 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가? 이게 사람들의 목사들이 거의 100% 중생과 성화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는 천국에 가고 안 믿을 때는 지옥에 가고, 이거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중생한 자들이 그 영의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성장하고 깨끗해지고 온전해진 지혜 지식의 원리와 법칙으로 주신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목사 연합회장할 때 목사 고시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같이 고시원 얻어는 아주 훌륭한 목사입니다. 끝난 다음에 목사님 그 질문이 잘못됐습니까? 뭐가 잘못됐으냐? 하나님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목사님은 택하고 예정을 잊고 중생한 자만 그 영생을 한다고 그런 게 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몰랐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을 믿을 수가 있어요? 죽은 사람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나와 연결 결합이 된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연결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행위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누구든지란 말은 불택자 인간 누구든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택과 그 중생을 하는 자가 누구든지 믿음으로 살면은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은 그 영이 영생을 얻은 것 같이 그 믿음으로 살 때에 그 부분이 육이 심신이 성화되는데 그 심신이 영생으로 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 말이다. 이게 이런 것을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해요. 이걸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으면 되는 줄 알아. 믿음이라는 것은 산 사람에게 죽은 것이 어떻게 누구를 영접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여기 영접한다는 것은 이미 중생한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말씀과 영의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계속 육신을 벗는 순간까지 영접해서 영접하신 말씀대로 행할 때에 행하는 데 동안된 내 육신의 사람,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담고 있는 것이 심신이요, 심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까지를 이게 함정고 육신이다 그러는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 육신의 생명은 내용이 능력, 힘입니다. 기능할 수 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육신의 사람이라는 것은, 함정어라는 것은 무엇인가?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한 덩어리로 되는 것이 함정어의 육신의 사람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 육신의 사람이라는 것은 어디다 쓰라고 주는가? 이것이 성화를 이루는 재료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그 얼굴을 보니까 그 유튜브로 여러분들 생각해서 다 보내놨는데 다 안 들어서 보니까 눈치 보면 알아요. 들었으면은 지금 내가 증거하는 말을 아주 아멘으로 듣고 눈방울만 봐도 압니다. 안 들었어. 왜 안 들었는가? 육신의 일을 하느라고 안 들었어. 간음을 해오나가 안 들었어. 이런 소리야. 미안한데. 그래서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 소유의 기능은 어머니 모태로 태어날 때부터 잠을 자거나 죄를 짓거나 뭐나 계속 빠져나갑니다. 그 기능이 다 빠져나가서 빈자루가 되면은 천국이냐 하늘나라 간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고린도서 4장 보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기능이 자꾸 빠져나가서 주름살이 생기고 늙어가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 말은 그 기능이 빠져나가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은 두 가지다. 안 믿는 사람은 돈 버는데, 권세를 잡는데, 기술을 배우는데, 뭐 거기에 다 기능을 써서 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되고 재벌그룹 회장도 되고 그러는데, 성경은 영생과 영원한 것이 건설이 되느냐? 그렇다면 영원한 멸망의 건설이 두 가지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목사님과 우리들에게는 중생을 시켜서 그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을 그만 영생한 거로 신성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런 자격자로 우리를 세워놨다 그런 말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시간에 내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히 계십니다. 충만히 계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 저 말씀을 전하라 할 때에
그것이 그냥 전해집니까? 내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의 전체가 쓰여져서 지금 없어지고 있다 그런 말이요. 없어지는데 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걸 알면 안 됩니다. 없어지기 전에는 내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죽을 것이요, 썩을 것이요, 혈의 것이요, 불완전한 것이요, 유한한 것이 약한 것이었는데 그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하는 생명으로 임하신 주님께 삼켜져서 없어지니까 없어지는 순간에 그만 신성으로 바뀌고 진리화되고 생명화되는 것이 이게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는 말이에요.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없어요. 나에게 그런 걸 하나님 깨우쳐줬어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지만은 휘발유가 타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타서 없어지자마자 없어지는 죽는 것인데 없어지자마자 큰 동력으로 바뀐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동력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말을 했든 행동을 했든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생과 영복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사망이 건설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께 성육하시기 전에 그 말씀 하나님으로 계셨고 말씀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우리를 예택하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을 했고 또 세상을 창조하는 일을 했고 또 말씀이 육신에 오실 때에 뭘 가지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러면 생명을 품고 오셨다 말이야. 그 생명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아까 생명의 내용은 능력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생명은 전능한 능력이 그만 들어있는 능력이다 그런 말이요. 영생하고 전능한 능력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 어디서 쓰으려고 오셨는가?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중생한 자들에게 그 생명을 주어서 어둠의 사람을 빛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 그런 말이요. 빛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빛이요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니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말은 말씀으로 계시던 성부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들고자 하는 단일 목적이 있고 목적의 대상자로 선택하고 선택전들을 그분들 예정 설계하시고 예정 설계한 대로 그것을 이루게 천지 만물을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 결합된 생명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부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런 말이야. 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말은 그 생명이라는 말씀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말씀 하나님으로서 역사는 그 안에 목적을 정하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창조하시고 섭리하는 그 안에 영생을 얻는 생명이 그게 있었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신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는 사죄의 은혜가 있었고 칭의의 은혜가 있었고 화친의 은혜가 있고 영생하는 새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죄와 구속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여택과 창조 재창조의 그 하나님 안에만이 우리를 영생하고 영원히 복되게 하는 생명이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 구속 안에 그 구속의 은혜를 입고 받아들이는 거기 안에 생명이 있지 그 외에는 생명이 없다 그런 말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것은 무엇인가? 오늘날 신앙에 잘못된 사람들은 그 인간은 자연적으로 와서 살다가 간다 그렇게 이해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연적으로 살다가 그만 돌을 많이 닦게 되면은 공자도 되고 석가모니도 예수도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갖다가 예수라는 사람이 왔다. 와서 돌을 많이 닦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는 공자나 석가나 다른 종교인처럼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자기 자신도 구속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은혜를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이 살다가 좀 돌을 닦고 깨끗하게 됐다 해서 어떻게 창세 영원전부도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동급으로 치더해서 종교는 다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종교 타운화를 부르고 그만 천국에 가는 길만 다르지 다 같다 이렇게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하는 것은 자존을 놓으신 하나님을 타락한 인간의 수준으로 격하시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네? 그런 것을.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데만 생명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 시간도 생명이신 하나님이 영여 생명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임하고 있다. 이와 있는 그 말씀을 나를 부인하고 영접할 때에 그 영접한 그 마음이 생명으로 채는 영접한 생명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 행하는 그 행위가 성화가 되는데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다. 영접하지 않는 것에는 생명이 없다 그런 말이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말은 그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모든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충만케 하는 구원에 가야지 그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런 말이다.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말씀한 것이다. 아까 생명이신 하나님은 영생하고 생명의 대형은 능력이 있는데 그러면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은 어떠한 능력이겠어요? 전능한 능력의 영원한 능력이다.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한 능력이다 그런 말이요. 예. 능력의 힘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 생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생명이신 하나님을 중생한 자들에게 주어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받게 되면은 어둠의 사람이 빛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빛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빛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말이요. 온갖 좋은 것이 이게 빛이다. 그 어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둠의 주관자, 사망권자 마귀를 중심으로 모든 영역간에 지랄 맞고 아주 불행케 되는 것이 이게 어둠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그런 생명은
무슨 이 세상에서 잠깐 잘 살고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영생하게 하고 영원히 복되게 하는 그런 능력의 생명이다, 그런 말이다. 할렐루야. 무한한 천능한 힘, 무한한 힘, 온전한 힘, 영원 불변하는 힘, 살리는 힘, 사방을 추막하는 힘, 사망의 부산물이 더러움을 완전히 씻어서 깨끗게 하는 힘. 예?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교회를 건설하는 것은 그만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흠과 티가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가정교회를 세웠다, 그런 말이요. 영어계 사회교회를 세운 것이다. 그러니까 영어교회 그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가? 5가지 깨끗입니다. 마음 깨끗, 몸 깨끗, 입 깨끗, 물질 깨끗, 충성 깨끗하는 것이 중생한 자가 성화를 온전히 이룬 깨끗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질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아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조금치도 성것이 없이 완전한 거룩하신 마음 깨끗, 몸 깨끗, 입 깨끗, 물질 깨끗, 충성 깨끗의 덩어리가 되신 분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이다. 예. 그러니까 그 깨끗한 것이다. 더러워진 것은 이것은 근데 사람들이 목사들이 말이야 어떻게 하면 크게 할까 이렇게 해서 섞는 것이다. 섞으면 그건 혈의 가치가 없어요. 내가 옛날에 청계천에 삼계탕 집을 들어왔어요. 근데 한참 먹다가 어떤 사람이 주인을 불러요. 거기가 팔이 하나가 빠졌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어쩔 줄을 모르고 그 값을 받겠습니까? 나가서 하나 건져내 그냥 먹어도 되는데 말이요. 에?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깨끗한 것이라 조금치라도 섞여 있으면 그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나라와 세계를 누가 지배합니까? 깨끗한 자들이 그와 그 자손들이 이게 다 지배하는 것이다. 썩어 문드러진 사람들이 뭐 보니까 오늘 또 무슨 아까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어떤 누구라고 얘기했는데 그 딸이 들어다가 하버드 대학을 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썩은 것이다. 그 썩은 것이죠. 하버드 아니야 하버드 할아버지를 내가도 인간이 썩었는데 그게 무슨 그런 사람이 뭘 지도자가 되느냐 그런 말이요. 안 되는 것이다. 여러분 봐요. 이런 교단도 가보면 말이요. 물질운동 하면 물질운동. 바른 말 하면 싫어합니다. 싫어한다 그런 말이요. 싫으면 그걸 받아들여서 교회나 교단 교회라는 것은 마음 깨끗, 몸 깨끗, 물질 깨끗, 충성 깨끗한 자를 성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개인 성전이요, 가정 성전이요, 사회 성전이요, 교단 성전인데 가보면은 전체가 물질 운동합니다. 물질 운동. 나는 바른 말하다 쫓겨났어요. 바른 말하다가 바른 말을 받아들이는데 바른 말하다 쫓겨났어.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크게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해서 크게 했으면 크게 한 것만지 더 멸망이 크고 화가 큰 것이다. 그 우리는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인정하시는 충성과 성화를 이룬 것만이 하늘나라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부자가 되고 소유가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까? 그래서 이리저리 구걸어 다니고 그건 평생 안 되는 것이다. 자기가 죽으면 죽으리라. 가만 현실에 피동되지 않고 그 현실에서 재성을 뽑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해지고 온전해진 실력을 가지고 이웃을 구원하는 희생의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이 되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것을 더해 주신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이 하늘나라, 내 안에 하늘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그 나라의 법은 무엇인가? 영의 생미 영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말이요. 말씀이고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 의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딱 모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의인이 되는 것인데 그 의를 구하라. 그 말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현실에서 사자골에 들어가는 현실은 많아도 요셉과 같이 감옥에 가는 현실을 많아도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계속 끝까지 성화가 이를 때까지 그 의를 계속 행할 때에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구원을 이루게 되면은 이 모든 의식주 문제를 알맞게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 마라. 그렇다 해서 큰 재벌이 되게 하는 건 아니다. 사람이 다 그 분복이 있습니다. 나도 그런 거다. 옛날에는 나도 나는 어렸을 때 그런 기대를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충청도 사람이니까 충남에서 가장 큰 교회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일을 했어요. 처음 목회할 때 이렇게 합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에 깨우쳐줘요. 하나님이 전자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그 분복의 역량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즘은 타락하기 때문에 딱 거기에 합당한 집으로 말하면 판잣집을 줘도 판잣집 이상을 주면 타락한다. 그러니까 판잣집 이상을 주지 않는데 판잣집을 줘도 대통령 궁에 사는 것과 똑같은 그 만족과 행복을 주신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자꾸 나를 하나님이 주신 거 간증하죠. 가만 끊임없이 그건 나를 희생해서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항상 나를 단속하고 질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나는 유튜브를 보잖아. 유튜브를 그냥 시간만 있어 버스 타도 절대로 그냥 안 씁니다. 여러분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라. 이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이 일을 위해서 내 몸을 관제로 드리라. 그런 말이요. 관제로 드리라. 그래서 아주 틈만 나면 드러나서도 텔레비를 보면서도 뉴스는 또 뒤에 할 거 아닙니까? 텔레비를 보면서도 계속 보냅니다. 보내는데 그렇게 사랑으로 보내는데 그 말씀을 보내기까지는 많은 희생과 투자해서 보내는데 여러분이 보지도 않는다. 보지도 않는다. 그런단 말이요. 그러는데 보내니까 나에게 말씀에 영감을 아주 샘솟듯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수라. 우리는 하나님과 영생하시는 계속 솟아나는 샘물과 한 몸이 된 거기 때문에 계속 샘물을 퍼줘야 자꾸 샘물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 끊어지기 때문에 두목물이다, 두목물. 그러니까 한 바가지 퍼주면 그만치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도둑질이라도 자꾸 뺏어서 부숴야 밥숟가락이라도 먹고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있는데 퍼주지 않으면은 말씀을 받고 나는 요것만 나만 하겠다. 그렇게 하면은 그 샘물이 썩어버린다 그런 말. 썩어버려서 못 먹게 되는 것입니다. 거의 다 됐네. 그러니까 빛의 상으로 만드는 그 능력이 그만 하나님 안에, 말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예수 하나님 안에 그런 능력의 생명을 품고 오셨다 그런 말이.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한다. 그런데 영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중생한 자만이 산 자만이 영접을 하는 것이다. 무엇이 영접하는가? 영혼님이 하나님 일방적으로 들어와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영혼 영접할 거 없고, 에덴 동산에서 첫 아담이 타락할 때에 첫 아담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 중심 마귀와 한 덩어리가 되었을 때에 타락했다. 타락했는데 그 타락한 것이 영이 타락한 건 아니다. 영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온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 없다. 그 심신이 자기의 주인인 그 영을 버리고 마귀와 결합된 것이 가늠한 것이 인간의 타락이다. 그래서 우리 심신, 육의 심신 안에는 제 마귀의 죄성과 악성으로 꽉 차 있고 죄와 악성 안에는 마귀가 주인으로 딱 틀어져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성호라는 것은 무엇인가? 중생한 잔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심신을 향해서 너는 법적으로 내 심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데 내 안에 죄와 악성이 들어있어서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 됐지만은 실상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을 버리라, 이 죄를 해결하라 지적할 때에 그 죄를 해결하니까 죄가 없어지고 그 죄와 악을 집으로 삼던 마귀가 집이 없어지고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서 성전이 되는 것이 이것이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한 가지 더 할 것은 나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면 하나만 하는 거지 어떻게 택한 만민을 다 구원하는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우치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 만물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용량이 모든 만물을 다 책임질 수 있는 남음이 있는 용량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량만 있으면 되는가? 아니다. 우리와 똑같은 제약된 세상을 살면서 그 세포 하나, DNA 하나도 죄를 범하지 않고 혼자는 성전이 된 몸이야만이 택한 만민을 대선할 수 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무한한 용량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용량이 예수의 구속의 은혜라는 것은 조금만 가져도 무한한 부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불의와 원수된 하나님과 끊어진 것을 완전히 진멸하고 우리의 영성 안에 새 생명을 주고 생명을 충만케 하는 그런 능력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신 형벌을 받아서 모든 만민의 죄와 불의를 진멸할 수 있는 용량이 있는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지한 자 만민을 대신해서 대행으로 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불의를 다 제거해서 복된 자를 만드는 화친의 은혜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성화라는 것은 중생하는 순간부터 천궁원에 오른 발을 때까지 요 현수 요 부분 저에서 저 부분 계속적으로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성화 구원이다. 성화 구원을 이룬 것만큼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자기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이다.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설교는 다 끝났는데 여러분들이 아주 일심에서 바꿔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중심, 영 중심, 천국 중심, 영원 중심으로 살아서 자타 성화를 이루므로 영생과 영복의 사람이 되고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유를 받아서 참 행복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